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온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읽고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이 생명의 삶 매일 만나 순서에 따르면은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질 이 말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읽을수록 새로운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함께 다루겠지만은 이 안에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지는 이 이야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매일 만나를 쭉 함께 하시면서 5명의 중심 인물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이 5명이 누구인가요?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예언자 발람, 그리고 어제 나왔던 발람의 나귀도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수면 위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 중심 인물들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이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시면서 2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2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인간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22장부터 24장을 통해서는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인간이 사실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큰 신학적인 2가지 주제를 집중하면서 2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장 4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여기가 어디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 모압 왕은 어떤 인물인가요?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은 상당히 일관된 인물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의도와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고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신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용하다라는 그 발람을 불러오는 인물이 바로 발락입니다. 상당히 일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층적인 인물이 바로 발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함께 있는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발락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속으로 알 수 없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인물이 바로 발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이 두 장, 이 전체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발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쉽게 표현해서 용병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방 선지자로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예언을 해주는 그런 용병과 같은 선지자가 사실은 발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 발락이 있는 이곳까지 모압 평지까지 나왔는데요. 앞에서 본 대로 나귀 사건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인물이 바로 발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이 지금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리라. 여타 어떤 제사 또는 어떤 신에 바치는 어떤 그런 의식과 크게 차이가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큰 틀 안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발람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지만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과 지금 함께 협조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발람이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나는 이곳이 바로 바알의 산당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 근처에 있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모압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숫송아지와 7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여러 제사, 특별히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하고 지금 발람과 발락이 바알의 산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람과 발락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드리는 그런 제사인가요? 사실상 신을,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금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드리면은 신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람과 발락의 제사입니다.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양을 바침으로써 완전수 7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고 좋은 제사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 속 의도,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이스라엘의 번제와는 다르게 지금 바치고 있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밑에 두고 자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요. 사실은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제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아이러니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묘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혼합주의적인 제사,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제사에 누가 등장하셔서 누가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장면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고, 저같이 어떤 틀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신학자에게도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두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선지자 모세와만 배타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시고요, 심지어는 미리암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아론과 독대했거나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도 거의 한 구절에서 한 장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누구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누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이방인 선지자, 메소포타미아 출신 용병 예언자, 돈 때문에 사시는 예언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한데요. 이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난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납득되어지거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렸듯이 민수기 22장, 24장까지를 보시면서 첫 번째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룰에도, 어떤 신학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시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 구절이 우리에게 밝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누구도, 어떤 대상도 사용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신가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인 나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서 묘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와 악한 행동, 혼합주의적인 여러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면은 이런 환경, 이런 사람을 택하셔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민수기 구절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 이방인 용병 선지자 입에 두셨나요?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갈팡잘팡 이랬다 저랬다 정말로 속을 알 수 없는 이 발람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불순한 의도를 드리는 혼합주의적인 이 제사, 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꾸짖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너희들이 꾸짖을 수 없다. 내가 저주하지 않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수를 동원해서 니들이 애를 써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선포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발람과 발락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발람과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창세기 12장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나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저주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과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23장 9절에도 밝게 보여집니다. 2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 이방인 선지자 또는 용병 예언자 발람이 서서히 이 장면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진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고 점진적으로 깨닫고 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타 민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민족, 오히려 군사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저주만 한다면, 신이 저주만 한다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어떤 민족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나라 밑에 속박되거나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그런 나라가 아니다. 홀로 있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유는 누가 이들을 택했기 때문에, 누가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목적, 그 소명을 위해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 이 선언을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퀀스,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신비로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곳까지 왔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의 속내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 여기 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모압 왕과 미디안 족속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공적인 선포의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발람 선지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 정말로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 땅 위에서, 이 바위 위에서 지금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내려다보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보겠지만은 이와 같은 장면이 이번 장면 포함해서 3번 등장합니다. 3번 발람이 이와 같은 예언을 발락에게 하게 되고요, 발락은 똑같은 응답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게 됩니다. 23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발람이 그 전날 밤 이 발락이 있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고, 이 모압 왕이 베푼 만찬에 참여해서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발람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도 있는, 종잡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가 계속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락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나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이런 제사를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24장까지 이제 주일까지 이루어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발락은 사실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발락 왕 같은 경우는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인물. 발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언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을 돈을 받고 파는 인물, 돈이라는 권력에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상적인 권력, 힘, 물질의 권력이 팽배한 이 상황에서 그러나 진정한 힘은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약속의 땅 입성 전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민수기에 위치한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텐데요. 권력을 가진 주변 나라가 있고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주변 세력들이 있을 테고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이 바알이라는 물질신, 풍요의 신에 현혹될 유혹이 등장할 테고 그 다음에 이러한 풍요와 힘을 준다라는 이방신들의 유혹이 장엄하게 펼쳐질, 정말로 그 유혹이 강대하게 펼쳐질 장소가 바로 이들이 들어갈,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안 땅일 뿐만일까요? 나중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로마 제국의 지배,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 모든 환경이 사실은 지금 민수기 22장과 24장에 등장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 명예라는 힘, 이것들을 의지한다면 너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성공하리라는 이 유혹이 강력한 소위 말하는 제국이라고 불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런 힘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들을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운영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민수기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만만치 않으리라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심적으로, 내가 내면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권력을 최종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돈, 물질을 최종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이 권력과 물질이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방식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 우리의 내면적인 유혹이 이 팽배한 이 땅, 이 미국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내 삶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 22장, 24장의 이야기 속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어 봅니다.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 봅니다. 발락을 바라보고 발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대상, 다른 누군가를 내가 신뢰하고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종적인 신뢰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